1장 2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활력이 있다는 이 헬라어 그 언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강력하다, 그리고 기운이 넘치다, 충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여러분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영이요 그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셨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교회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시고 성령님도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각 사람의 마음과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무에서 유로 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단 말합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 계획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그 말씀들이 들려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속에서 치유가 나타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속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들려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통함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날마다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마음 가운데 속에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처럼 읽고 배우고 깨닫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우리 말씀하는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데 그 듣는 만큼 읽은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것도 힘들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이 말씀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들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내 반응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임할 수도 있고 여러분 능력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11시에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는 은혜를 받고 어떤 이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일주일 아니 평생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영 가운데 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곤고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과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이에요.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은 뭐예요? 내 육신이 나음을 얻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에요? 내 마음을 치유받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말씀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들이 먼저 더러운 것을 버리고 그리고 악을 버리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너희들이 받게 될 때에 너희들이 그 말씀의 효력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들이 화답하여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속에서 들어오고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 그 놀랍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경배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로 높이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더러움을 버릴 때 말씀이 반응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러움이 무엇일까요? 이 더러움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방탕, 타락,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앞에 붙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여러분이 더러운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리파리안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정하다, 그리고 불결하다, 깨끗이 못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 부정하다는 그 말은 투모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러워진 상태. 여기서 의식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불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상태를 여러분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치 못한 관계 가운데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더럽혀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어요. 나는 부정한 것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서의 말씀 보면 이 더럽다는 이 개념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학개서 2장 14절 말씀에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학개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백성이 누굴까요? 이방 민족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러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러워진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여러분, 제단에 바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뭐라 말씀하셨냐 하면 더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어떤 이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런데 어떤 이의 예배는 하나님이 더럽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럽게 예배를 드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머니 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들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더럽다라는 그 의미는 학개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것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더럽게 보는 거예요. 우리 어떤 예배 드려야 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우리 마음이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럽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시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을 때 더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저주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이 왜 마릅니까? 우리가 왜 목말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마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메마른 자리에서 그 성령의 단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촉촉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의 더럽다라는 이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아카달토스입니다. 이 아카달토스가 무엇이냐면 두 마음을 가져가지고 마음에 말씀이 없는 상태예요.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두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한 분이 아닌 다른 것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내가 추구하는 성공도 있을 거예요. 어떤 세상에 어떤 자원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 그 마음이 나뉘어진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면 그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인 그것이 더러운 것이 될 수 없겠죠. 그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속해서 하나님 더럽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속해서 여러분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나뉘어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정한 아카탈토스가 어떤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상태, 예수님을 모실 수 없는 상태, 성령님을 모실 수 없는 상태예요. 이게 뭐예요? 더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예수님 한 분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 자리 잡고 있어요?
내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날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답답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아카탈토스의 이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빛 가운데 속에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골수를 쪼개서 치유되어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모든 부정한 죄를 쏟아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하게 있는 그 나뉘어진 마음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결단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이 아카탈토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참된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악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이 뭘까요? 여러분 악합니까? 그러면 별로 안 악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뭐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나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여러분 착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악을 버리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악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악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 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못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못된 태도. 쉽게 말하면 말 안 듣는 어린이와 같은 자를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 안 듣는 어린이들 어때요, 여러분들? 무엇을 가르치면 거부를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얘야 이거 좀 할래? 그 내가 왜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반박하는 거예요. 얘야 이거 좀 할래? 그러면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악이 드러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지식들, 또 어떤 윤리적인 기준들, 내 상식,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들, 그리고 내가 배웠던 그 말씀을 가지고 세워진 종교적인 어떠한 기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악한 모습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악이 잘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잘 안 보여요. 이런 어떤 공동체 가운데 속에서 저 사람에게 악한 모습이 있어요. 악한 모습이 있는데 100명 있다고 생각하면 99명은 저 사람이 어떤 것이 악한지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한 사람 본인은 몰라요. 자기 잘못 모르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당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너나 잘하라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악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굴복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전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9장 20절 말씀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 반문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기서 40장 2절 말씀 보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트집 잡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탓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냐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모습으로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배워도 말씀의 참된 효력이 저 여러분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이에요. 왜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매일매일 성경 보는데 은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참된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말씀의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성경을 읽어주더라도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더러움과 악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효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거부하지 않았다.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도 난 거부한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자, 눈 뜨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 받을 때 순결한 마음으로 그 말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설교 말씀 들을 때 그것이 아멘이 아니라 판단이 되는 거예요. 평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효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어떤 집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말씀할 때마다 아멘이 아니라 이상한 소리가 들어요. 근데 소리는 잘 들리지 않지만 이 모양을 보면 알잖아요. 다른 사람 아멘 아멘 하는데 좀 이렇게 좀 길어요, 말이. 그래서 설교하면서도 궁금하더라고요. 저 사람 이 모양을 막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네,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요, 말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부인해야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설교는 들을 수 있어요. 능력은 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들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길가밭,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옥토밭의 비유를 들면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은 한 가지예요. 다른 밭 없어요, 여러분들. 어느 밭만 열매 맺는다고 말합니까? 옥토밭이에요, 여러분들.
이 옥토밭은요, 내가 분별할 수 있어요. 내 삶에서 내 밭이 어떤 밭인지 분별이 돼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좋은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옥토의 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데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더러움과 악을 버리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효력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얼마나 좋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악한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져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뭐라 말씀하시냐면 단호하게 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더러움과 악을 내버려라. 이 내버리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헬라어 의미 보니까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늦게 벗습니까? 어떻게 벗어요, 여러분들? 당장 벗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당장 벗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없는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뻣뻣한 마음이 없는지, 내 안에 더러운 욕심이 없는지, 탐욕스러운 욕망이 없는지,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았는지, 선입견이 있는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이 없어지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요,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가 온유해라라고 말해요. 온유한 것이 무엇이냐면 공손한 거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은 누구에게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손한 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공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경외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온유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조용한 것. 조용한 사람 있죠? 그 사람들 보통 어때요? 온유하죠? 네. 여러분이 온유함이 조용함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겸손하다, 또 진실되다, 인내하다, 또 마음의 심령이 열려진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온유한 자는 이 경외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증거의 말씀이 시편 25편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5편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를 죄인들을 교훈하시는도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을 이루시게 하는 능력까지 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대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빛을 비춰주셔서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능력과 능력의 자리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리예요, 여러분들. 온유한 자리예요.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서 가르치시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도 가르쳐 주신대요.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겠대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과외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물론 주일날 목사에게 설교를 받지만 하나님 성령님이요 여러분 안에서요 그 말씀 막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깨닫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조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마음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활짝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교회 앞에서 온유하고 가정이나 교회 권위자 가운데 속에서 온유한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 부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온유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말씀의 효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 나아만 장군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 소문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서 몸을 담궈서 7번 씻으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어때요?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들 왜 나의 감히 저 선지라는 자가 그 지저분한 요단강 물에 나를 씻게 하느냐. 우리나라에 더 맑은 물이 많은데. 그러니까 거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종이 그에게 순종하라 권면을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온유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변해서 그가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우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듣기 좋게 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효력을 얻으려면요 그 말씀에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온유한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가운데 속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어떤 판단으로 측량할 수 있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말 기적의 말씀이에요. 언약이고 성취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첫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의 효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우린 믿어요. 근데 그 일들이 말씀이 열매 맺지 않고 능력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너희들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회개하고 너희들 앞에서 온유한 마음이 내게 보여질 때 내가 너희에게 말씀의 효력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면 내 예수님 잘 믿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떤 살아계심은 강권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살아계심을 보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받는 그 자리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려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아빠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깨달아지는데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지 않다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살아계신 경험한다고. 이것이 뭐예요? 온유한 마음을 받아들여라. 근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나 봐요. 좀 말이 바뀌었어요. 어떤 말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 때가 있다라는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받고 내 넘치는 악과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정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 오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그리고 넘치는 악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한 가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성경 66권의 모든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쏟아져 부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그 넘치는 악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항상 온유한 삶 살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리는 자리로 가까이 나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어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정리하세요. 교회 올 때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해요. 깨끗이 목욕을 하고 머리 단정히 하고 깨끗한 옷 입고 교회 나와라. 여러분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그냥 헛말이 아닌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말씀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내 안에 더러움과 악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속에서 최대한 그 주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가운데 하나님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덜렁덜렁 나오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온유하지 않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그 말씀에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반응하여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